하시리라. 아멘.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무엇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믿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편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제 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위협을 느끼고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다 더해서 로마라는 거대한 권력이 종교적 박해로 인해서 삶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늘 숨어 다녀야 했고 지하 토굴 같은 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삶의 위협을 당하고, 또 때로는 예수를 버리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밝은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는 유혹의 배교의 그런 유혹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신 편지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위협과 고난과 시련과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예수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 의식과 제도와 형식과 절차, 그리고 율법 행함의 종교인 그 유대교, 그 유대교가 줄 수 없는 평안을 누가 준다고요? 예수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면서 그 모든 의식과 형식과 절차의 정점에 있는 대제사장, 그 제사장을 의지하던 유대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는 뭐냐면 성전 성막과 제사와 그러니까 율법을 붙들고 사는 유대교는 실제는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성전의 제사, 그런 제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을 그 율법 지킴에, 성전 제사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혹은 성전에 나가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통치자,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요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안식을 주시는 그 언약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행함으로써 뭔가 이 땅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 하늘의 실체를 바라보도록 주신 이 모형을 보고서 하늘의 실체를 본 게 아니고 도리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 땅에서 안식,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그런 무슨 일, 자기 안위와 욕망을 채우며 사는 그런 일들이 도리어 자기 주권을 하나님에게서 뺏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한테 지금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살고 싶으면 예수를 버려라. 강요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그 유혹, 그 미혹, 그 핍박을 이겨내라. 그건 다 가짜니까, 그림자니까, 진짜는 여기 있으니까 그 핍박을 이겨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믿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절부터 9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행하는 그 죄사함의 실체가 뭔지를 폭로했어요. 죄사함의 실체. 그 첫 언약,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에다가 걸어놓은 그 첫 언약, 그 첫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점에 있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뚜껑인 천사가 뚜껑으로 덮여져 있는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동물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갖고 와서 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죄 의식을 행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속죄 의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번 1년에 한 차례씩 매번 행한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용서되지 않았다. 동시에 그것은 죄 용서함을 바라보게 하는 의식이지 실제로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매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죄 용서가 안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 양심에 묻은 그 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씻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체의 예법,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육체의 예법은 언제까지? 메시아가 와서 회복할 때까지 주신 모형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이 모형을 보면서 이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쫙 날아가면은 땅바닥에 비행기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 비행기 그림자를 보고 지금 하늘에 그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체가. 그래서 이 그림자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죄사함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사함. 겉으로는 죄 용서함 받은 것처럼 살 수 있고 죄 사함 받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죄가 용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척하고 죄 용서함 받은 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가 씻겨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자, 이 성소의 제사 예법, 이런 것을 통해서 율법 행함을 통해서 실제로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실체. 진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그 하늘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삶을 소망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그 율법,
성전의 제사 이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그 언약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언약을 걸어놨다. 그것을 그래서 첫 언약 혹은 옛 언약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행함, 그 의식과 제사와 절차, 형식에 있는 그 옛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으로부터는 안식을 얻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그들은 자기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자기 인생의 통치자로, 주인으로 섬기고 예배하며 산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을 자기가 탈취해서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평안한 삶, 안락한 삶, 좀 더 많이 누리고 높아지고 자기를 건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죄사함의 의식을 행하면 죄가 용서받은 척, 죄사함의 의식을 행하면 거룩한 척, 그렇게 의식을 행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데? 죄가 그대로 있어서, 그 마음의 죄가 그대로 있어서 사망, 죽음의 상태로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율법 행함의 모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이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그 죄에서 씻어주시고 그 마음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가 지금 너희들을 핍박하고 혹은 미혹해서 예수를 버리게 하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화해자, 화해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 간에 이제 막혀있는,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 상태를 화해시키려고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화해를 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 화해자는 양쪽의 사람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화해를 제안해요. 화해를. 예컨대 이제 이 도둑이 주인의 물건을 훔쳤어요. 주인의 물건을 훔쳤어. 그러면 이제 율법은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주인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거기에 따른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 손목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주인의 것을 남의 것을 훔친 그 손목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때 이제 화해자가 등장해서 이 주인한테 물건의 주인한테 뭐 그렇게까지 손목을 자를 것까지 있냐? 그냥 거기에 적절한 배상을 함으로써 손목 자르는 형벌을 면하게 하고 그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해주는 게 화해자란 말이죠. 그런데 요 화해자가 이제 손목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담보물, 요 훔친 사람한테 담보물을 받아내야 돼요. 받아가지고 이제 물건의 주인한테 이 정도 담보물이면 되겠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화해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의 주인도 그래 그 정도면 되겠어. 그러고 받든지 아니면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러면 또 가가지고 저 주인이 안 된다는데 좀 더 쓰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손목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해자의 권고를 양쪽 모두가 수용하면 이제 그 손목을 자르는 형 집행 대신 배상의 그 책임으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화해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무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져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지금 중보자로 들어섰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지금 중보자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려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화해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첫 언약을 깨뜨린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첫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중보자가. 그리고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연결해 주려고 중보자로 오셨는데 그 담보물을 뭘로 냈다는 거예요? 담보물을 자기 목숨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자기 목숨으로 담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제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물로 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제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을 테니까 화해하시죠. 자기 목숨을 담보물로 내는 그 언약을, 그 자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중보자가 되기로 하신 그 그리스도의 약속, 그 언약,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17절에서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유언이라는 말이 이제 다른 데서는 다 언약이라고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유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된 번역 같으면서도 살짝 좀 아쉽고 부족한 번역이에요. 지금 다른 이제 언약이라는 말과 혼동하지 말라고 이제 유언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담보물을 내놨다고요? 자기 목숨을 담보물로 내놨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을 테니까 저 죄인하고 화해하시죠 하고 그 담보물로 내는 그 약속, 그 유언,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라는 거예요? 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담보물로 죽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고 그 이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대속의 죽음이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설명을 또 덧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담보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죄로 벌어진 그 갈등을 해소시키고 그러시려고 담보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죽으셨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설명을 갖다 붙이냐면 첫 언약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첫 언약 때도 모세가 피를 가지고 죄 사함의 의식을 행하는 모든 물건들 성막에서 쓰던 그 모든 물건들을 피를 가지고 뭐 했어요?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정결케. 그 피를 뿌려가지고 성막에서 쓰는 모든 제사 도구들 그런 것들을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정결 예식을 드렸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피가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피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를 통하지 않고는 죄 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성막에서 쓰는 모든 제사에 쓰는 모든 도구들을 그렇게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한 후 의식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의식을 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의 죽음, 그 죽음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피 흘려 죽은 죽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물건들,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도구들을 그렇게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속으로 죽는 이 죽음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그러면서 그 피는 무슨 피? 바로 속죄의 피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죄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고 그의 피 흘림은 속죄의 피 흘림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성찬식에서 마지막 날 그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성찬하면서 빵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나의 몸이니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온 몸이 너덜너덜 다 찢겨갈 만큼 채찍을 맞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물과 피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피 흘림으로 이제 속죄가 되고 정결이 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가 권면하는 말이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인간치고 죽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다 반드시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어차피 한 번 반드시 죽게 돼 있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들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라 이 얘기예요. 심판을. 어차피 다 죽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예수를 포기하고 밝은 세상에 나가서 유대인들의 미혹처럼 또 강한 핍박처럼 거기에 속아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나가서 잠시 산들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잠시 평안하고 잠시 안락한 삶을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데 그 죽음 이후에는 어차피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심판이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유대 공동체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 핍박과 박해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야 어차피 다 죽는 거야. 지금 죽으나 그때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다. 그런데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야. 심판. 그 심판을 두려워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심판을. 그러면서 그 심판 뒤에 있을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놓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 어차피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인데 지금 예수를 포기하고 저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나갔다가
살아도 금방 또 죽을 건데 그러면 심판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하는 것이 100번 낫다는 거예요. 지금 100번.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 로마 당국의 핍박,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핍박에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 핍박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우니까 예수를 믿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심판을 피하라는 거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이잖아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 그래서 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재물을 얻는데 올인을 합니다. 자기의 머리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돈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러면 평안한 삶이 보장되고 그러면 안락한 삶, 그러면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재물을 모으는 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인. 자나깨나 앉아나서는 돈 생각, 대박 생각, 허구한 날 돈 벌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울고 웃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의 보람과 소망과 기쁨과 가정과 친구와 몸과 마음과 신앙까지도 다 제껴두고 돈에 올인하고 있어요. 돈에.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그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매일같이 돈에 올인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것처럼, 학교 갔다가 다시 집에 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선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잠깐 살다가 모두 다 무덤 앞에 선다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무덤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 뭐에 올인했는지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음이라는 카드를 탁 열었을 때 내가 그 올인한 그것이 그 카드 한 장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자기 삶을 그 육신의 삶에 올인했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쪽박을 찰 것이고, 그러나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올인한 사람은 대박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올인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의 혹은 유대 공동체의 핍박과 회유와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예수에게 올인하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여러분,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요, 현대처럼 이렇게 문명화된 때에도요, 자기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1년에 16만 명씩 순교당한대요. 주로 이제 이슬람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는데 하루에 500명 이상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16만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현대 자기 신앙 때문에 그렇게 집단적인 순교를 당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옛날 로마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붙들고 기꺼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살고 있어요. 교회에 앉아있는 수많은 성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빌미로 해서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 돈에 물질에 올인하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의 호소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예수를 버리려면 안 돼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어차피 죽을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운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다, 명예에다, 쾌락에다, 권세에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올인하다가 심판대 앞에서 가슴을 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매달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려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도 매달려서 우리 인생을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올인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올인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매달리지 마세요. 돈에 매달리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에 매달리지 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십시오.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기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 평안과 위로에 목을 메고 육신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위로자가 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매달려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